말씀과 함께하는 따뜻한 오늘 큐티온.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때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하온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문이이다.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그는 심히 지혜롭게 행동한다 하나니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서 그가 어디에 숨었으며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고 그가 숨어있는 모든 곳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천 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시브로 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쪽 마온 광야 아라바에 있더니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마느곳이라 칭하니라.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무니라. 3월 16일 말씀과 함께하는 따뜻한 오늘 큐티온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허락해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주님의 뜻을 구하는 시간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과 더욱더 함께하길 원하고 가까워지길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울왕은 다윗의 생명을 거두려고 군대를 이끌고 광야로 나아갑니다. 왕의 제일 되는 소임은 백성을 위해 일하는 것일 텐데요. 사울의 이러한 모습은 자신의 본분을 망각한 행동입니다. 사울의 안중에는 백성들을 위한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의 최대 관심사는 오직 다윗을 붙잡는 것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붙잡아서 왕권 강화를 하는 것이 사울의 목적이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왕의 지위만을 견고히 하려고 하였고 타락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일은 사울만의 문제는 아닐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 우리들 각자에게 알맞은 은혜를 때에 맞게 단비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런 은혜는 이것으로 선을 이루어 하나님의 영광과 위대하심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오직 자기 유익을 위해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반된 일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걸맞게 행동하고 있는지 살펴보아 합당한 삶으로 나아가야겠습니다. 다윗에게는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바로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이 가장 힘들고 외로울 때 찾아와서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할 수 있도록 격려합니다. 다윗은 육체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매우 지쳐있는 상황일 겁니다. 계속해서 사울을 피해 도망 다녀야 했으니까요. 요나단은 그러한 다윗을 찾아와 용기와 희망을 건네줍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요나단과 같은 친구가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친구 관계, 동역자 관계를 맺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도 요나단과 같은 모습으로 곤란에 처한 사람들과 슬픔에 잠겨있는 이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처럼 위기 앞에 위축되고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어쩌면 인간으로서 당연한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인간의 본능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다윗에게 요나단은 두려워 말라고 격려합니다. 두려움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고 소리를 지르며 버티면 될까요? 아니라면 나는 두렵지 않다. 자기 최면이라도 걸어야 하는 걸까요? 믿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동행에 대한 확신입니다. 이 세상 그 누구보다 강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편이 되어 주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말입니다. 내 힘과 내 의지가 아닌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심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19절에 보면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있는 사울을 찾아갑니다. 그 이유는 다윗을 사울에게 넘겨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어서 20절을 보면 10사람들은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겨주는 것이 자신의 의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를 보고 사울은 10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이 마치 경건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만 실상 사울의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마음은 떠나 있으나 마치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울처럼 입술로만 하나님을 경배하는 또 섬기는 자들을 경계하면서 그러한 모습이 내 안에는 없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큰 계명에 관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의 마음과 입술의 고백, 행동이 일치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24절부터 29절을 보면요. 다윗을 해치기 위해 사울과 사람들이 협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은 그리 어렵지 않게 다윗을 궁지에 몰아 넣었습니다. 다윗이 잡히는 것은 시간 문제였을 겁니다. 일촉즉발 위기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잡히지 않았고 사울은 급히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블레셋이 갑작스레 이스라엘을 침략했다는 소식이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는 하나님께서 사울이 물러가지 않을 수 없도록 역사하셨기 때문일 겁니다. 성도에게 찾아오는 위기가 있습니다. 이 위기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와 구원을 베풀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100세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바치라는 시련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뒤에 여호와 일에 축복을 준비하셨습니다. 또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는 위기와 억울한 옥살이의 고난을 겪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총리의 자리에 올리는 영광을 예비하셨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숨통을 조여오듯 그러한 환난이, 고난이, 또 고통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면 다윗이 시편에서 표현하는 것처럼 사망의 줄이 얽고 음부의 줄이 휘감고 있다면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기뻐하고 감사하며 고난받을 때의 욥처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주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합시다. 하박국 선지자가 했던 것처럼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합시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고 측량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시고 축복하시기로 예정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부르심에 기뻐함으로 나아갑시다. 날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믿음으로 당당하게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묵상 질문입니다. 요나단이 해준 말을 듣고 다윗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오랜 고통으로 지쳐있는 동료에게 나는 어떤 말로 위로를 건네줄 수 있을까요?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더욱더 알기 원하고 주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런 시간들 가운데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기 원합니다. 더욱더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손 놓지 말고 꼭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